바울은 11장에서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사역할 때 고난을 많이 받았다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은 일반 사람들이 겪기 힘든 그런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이 겪은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환상과 계시,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나 같은 사람이라야 이런 것을 경험한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한 이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 그걸 이야기하고 또 외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좀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좀 실용적인 민족이죠. 그래서 땅은 이 유대인들의 그 개념은 땅은 평평하죠. 우리 다니는 땅이 딱 평평합니다. 그 하늘은 반원형. 오늘 우리가 이제 빌딩으로 돼 있는 그 도시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 들판에 나가거나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보면 하늘을 보면은 이 반원이에요. 반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반원입니다. 그 하늘에 그 세 개의 층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에 그 새가 떠다니고 구름이 있고 바람이 부는 거, 이걸 첫째 하늘이라 그러고, 첫째 하늘 위에는 이 금속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금속판. 이 금속판 위에 물이 가득 담겨 있다는, 물이 가득 담겨 있고, 그래서 금속판에 또 창문들이 많은데 그 문이 열리면은 비가 내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금속판이 막 두들기면은 그 천둥 소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금속판과 금속판 위에 있는 물이 가득 찬 곳을 둘째 하늘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그 둘째 하늘 위에는 끝없이 맑고 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천사가 산다. 그래서 그걸 셋째 하늘이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울의 그 셋째 하늘이라 한 것은 그 묵시문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지극히 높은, 그걸 뜻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높은 곳에 갔다 왔다.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 하는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 몸이 그 셋째 안으로 올라갔다 왔는지 아니면 몸 밖에 나갔는지, 그러니까 영혼이 갔다 왔는지 나는 모른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요즘 또 그런 말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요즘은 종교적인 관심이 굉장히 덜해졌기 때문에 듣지 않을 겁니다. 근데 80년대만 해도 이런 것들을 이제 입신이라 하죠. 입신. 네. 입신. 신적인 그 신과 만난다는, 접신. 다른 종교에서는 접신. 무당이 강림하는 접신이죠. 근데 신을 만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그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뻥튀기가 많죠. 뻥튀기가.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걸 자기가 이렇게 조작해서 막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뭘 했느냐? 4절에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바울은 여기까지만 말하고 그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읽어보면은 이게 바울이 경험한 건데 자신이 체험한 것을 그라고 하는 그 사람 3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갔다 왔다. 근데 어떤 그 사람들 하여금 신비적인 것에 몰두하는 것을 방지한 겁니다. 방지한 것. 예. 내가 갔다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막 올 거 아니야. 궁금해서. 그 사람이다.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신비적인 체험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3인칭을 사용합니다. 내가 했다. 그럼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존중이 여기를 받게 됩니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항상 그래요. 인간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신비 체험한 사람은 내 눈앞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쫓아가게 되죠. 이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아니다. 누군가다. 근데 2절부터 2절, 3절, 4절에 그걸 계속 한 걸 보면은 이 바울이 이 신비적인 경험,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본인도 그걸 굉장히 강렬하게 체험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신비적인 체험을 자랑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야기 들었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사도들은 뭘 자랑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자랑했다. 자기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집안적인 배경, 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적인 권위 이런 걸 막 자랑했다고요. 근데 바울은 내가 약하다. 나는 약하는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에게는 거짓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런 특별한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이야기하면 고린도 성도들을 왜곡된 신앙으로 인도할 그 위험이 있었어요. 위험이 있었어요. 예. 신앙적으로 이 초신자에 속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경험한 이 신비적인 체험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자기들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예. 그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바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 우상이 돼. 예. 신비 체험한 사람을 추종하게 된다네. 제가 경험한 그 신비적인 체험을 자꾸 이야기하고 김 집사님도 이렇게 해봐. 그럼 할 수 있어. 하고 자꾸 그쪽으로 유도하고 근데 김 집사님 해도 안 되거든. 그럼 나는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면 김 집사님이 나의 이렇게 나를 하나의 우상시 하는 거죠. 예,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예, 영적인 가스라이팅 되는 겁니다. 예, 이단과 사이비가 막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 거죠. 예, 자기가 생각한 것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생각이야. 어젯밤에 계시로 말씀했어. 그게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자꾸 나가는 게 왜? 자꾸 말이야 이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이 생선 발라 먹다가 가시가 목에 탁 걸렸는데 그때 죽은 할아버지가 생각났어. 그 죽은 할아버지가 안 믿었어.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가시가 탁 나가더라.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예. 완전히 영적으로 가슬라이팅 당하네. 그 별스러운 이야기 다 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제가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아마 벌써 그냥 여기 막 어마어마한 예배당 세웠을 겁니다. 나도 이런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계속 이야기하고
김지사는 왜 안 되나? 헌금 안 해서 그래. 헌신 좀 해. 그 막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복음에서 떠난다는 것이. 예.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돼. 우리나라 사이비 이단들이 다 자기가 예수가 돼 있잖아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영광받고 막 행복하고 돈도 많고 뭐 좋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뭐 할렐루야 그러고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막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체험해 보니까 이 12장에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 바울이 바울인 거죠. 바울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뭘 한가? 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야 주님만 드러나다. 나는 약하다는 거지. 내가 약한데 주님이 나를 통해 일했다는 것이 다 일했다. 심지어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한 것도 그건 그 사람이 한 거다. 그래. 그 사람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나도 그 사람에게서 들었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요새 누가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 안 하지.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했다고 말 안 합니다. 내가 했지. 내가 했지. 당신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다 그런 거예요. 다 자기가 했다. 다. 다 그런 게 있어요. 노하우. 저도 안수할 때는 어떻게 안수한다. 그까지 배웠다고. 그냥 톡 치고 톡 해야 된다고. 별거 다 있다고. 별거 다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여튼 뭐가 나타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차라리 없이 살면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결점을 진술을 하면서 이거는 영적으로 교만해질 줄 모르는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완충장치다. 그리고 고백하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다. 원어로 직역하면은 내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 육체에 말뚝이 박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가시를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뭘까 해서 짐작했는데 보통 거의 대부분이 본인의 경험이 플러스된 겁니다. 본인의 경험. 루터는 악령이 들어온 거다. 무두토가 그런 경험했어요. 어거스틴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았거든. 칼빈은 적대자들의 격렬한 공격이다. 칼빈이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렇게 빗대어 이해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분석해 봤을 때 이 가시는 뭐냐?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이해합니다. 질병. 많은 문맥상으로 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간질이야. 간질입니다. 근데 이것도 추측이에요. 근데 읽어보면은 이 간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육체의 가시를 뭐라 했습니까? 사탄의 사자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사자다 그랬어요. 7절에 사탄의 사자다 하면은 굉장히 아팠다 그런 뜻이 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때문에 사역이 방해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시험에 들 정도였다. 그거죠. 사탄의 사자다. 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방해가 됐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놀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네. 그러니까 이게 간질이 아닌가. 여러분 뭐 살아오면서 간질 걸린 사람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 세종대학에서 우리 시시에서 여름 집회를 했는데 이제 저도 아는 여학생이에요. 이쁘게 생긴 여학생인데 쉬는 시간에 이제 대학 캠퍼스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쪽저쪽 모임하고 하는데 얘가 이 길에서 갑자기 간질을 일으킨 간질. 넘어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싸니까 또 순수한 청년들이니까 둘러싸가지고 옆에서 막 기도하고 했다. 조금 있다가 한 2, 3분 있다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일어나더라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런 일이 이렇게 막 집회하다가 여기서 자빠져가지고 막 거품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막 놀래버리죠. 놀래버립니다. 예. 그런 일이 그 교인들 보면 실족하죠. 실족하. 저희 후배가 이제 그 부인이 한 암으로 암에 걸려가지고 한 2, 3년 정도 투병하다가 세상 떠났어요. 2, 3년 정도 투병할 때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가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 그때 간증이 많았어요. 그 몸이 좀 회복되기도 하고 다시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때 이제 교인들인데 그 큰 교회는 아니지만 예, 교인들인데 같이 부인이 나가서 자기 어떤 투병 생활, 주님을 만난 그 생활 등 이래 이야기하면은 그 교인들이 굉장히 은혜 받고 막 눈물 바다가 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교인들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도 막 영적으로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근데 세상 떠났어요. 굉장히 그 예, 장례식 슬펐죠. 슬펐는데. 근데 6개월 후에 그 딸이 그 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대학교 다니는 애가 12시쯤에 심장마비. 그 엄마가 세상 떠나니까 그 심리적인 치료도 다 하고 했는데 그 치료를 마치고 며칠 후라 그러더라고요. 심리적인 치료. 근데 아마 그 막 생각하다가 이 갑자기 막 쇼크가 온 것 같아요. 쇼크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죽었어요. 또 그 장례도 또 굉장히 슬펐죠. 근데 그 후에 무슨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같이 만나 대화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시험에 들어.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나냐 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본인도 막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사역을 접으려고 막 그러더라. 예. 교회 그냥 하기 싫다고 그냥. 예. 그래서 자꾸 어떤 교회로 그 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 부인이 없으니까 이제 뭐는 교회가 청빙이 됩니까? 본인은 막 벗어나고 싶어 하더라고 본인이 막 시험. 그래서 또 가서 또 위로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게 이제 뭐 사역자는 그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지. 뭐 사람들 좀 더 가고 그래 해서 그래 하면 되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 보는 사람들이 시험 들거죠. 이 바울이 그냥 그 바울의 사역을 방해할 정도의 어떤 병이 있었다는 거죠. 병이 있어. 예.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3번에 걸쳐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렇습니다. 3번에 걸쳐서 간구했다. 그렇습니다. 이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예, 간절히 기도한 것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런 말씀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예. 인간은 그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 해도 그 고난이 자꾸 그러면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예수님 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고통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겸손해지죠.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가까이 가는 것은 이제 확실한 겁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고통 가운데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또 권능이 약한 곳에서 온전해져 나타난다는 것이 약한 데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자신이 가진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근데 거짓 사조들은 항상 자기를 자랑했거든. 자기의 능력.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이 사도의 권위, 이걸 자꾸 이야기하고 바울은 거짓말이다, 아니다. 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뭘 복음을 전한다 그래? 저 거짓말이야. 자꾸 그랬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부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약한 것이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그 젊은 날 때부터 완전 지체장애 아닙니까? 지장애. 자살 시도도 하고 막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막 울면서 이렇게 한번 했는데, 이제 과정에서 이제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받아 써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쓰니까 이제 자기 손으로 쓸 수 있나요? 그냥 말하는 대로 이제 받아 쓰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 나온 게 나 가진 것 없으나 그거죠. 예.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때마다 글로 쓰는 거죠. 글로 쓰. 예. 글로 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나타난 거죠. 바울도 그래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 그 뜻이죠. 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치고 산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나온 개념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해 있었습니다. 임재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구름이 움직이면은 성막도 같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나에게 머문다. 임재한다. 임재한다.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임재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예. 바울은 비록 육체의 가시가 치료받지 못했지만은 그 인간의 능력이 인간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약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죠. 우리도 그러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게 됩니다. 있으면은 안 나가죠. 안 나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다 가진 사람인데 신방에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다 가졌으니까. 뭐 자식들 다 잘 돼. 돈도 많아. 뭐 부족한 게 없어. 뭐 다 유명해지고 다 있으니까 뭐 넉넉하고. 내가 이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기도할 게 없는데요. 그런 것이. 기도할 게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죠. 하나님과 대화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그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래서 약하고 능욕과 궁핍, 박해, 공고 얼마나 그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얼마나 그 인간이 살면서 얼마나 그 심한 겁니까?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받고 막 궁핍해가지고 막 지지리도 못하게 가난하게 살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면은 그냥 막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곤고 하는 일마다 어려워요. 어려워. 어떻게 견뎌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것을 당할 때는 내가 기뻐한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본인이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막 느껴지더라, 보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 겁니다. 예. 약할 때 기뻐한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보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 또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바울의 어떤 겸손함,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이런 모습으로 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